네,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문에 토역 기도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3절에 2장 방송시 좀 올려주실래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있고요.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런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게 되면 승리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받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데 이걸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병사를 모집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군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일이 항상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는 항상 그걸 뚫으려고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보니까 여러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국가 정보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간첩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그 음지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라는 게 뭐 화려하고 막 빛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편하게 자고 쉬고 그럴 때 추운 최전방에서 또 이런 해안가라든가 뭐 산악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취약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어렵게 이 국토방위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늘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적이 왔을 때 그거를 여러분 괴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군인이고 군대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 어떤 이 게임이 있게 될 때 그 성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병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일단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일단은 옷도 다 벗고 음식도 다 사자에서 먹던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주는 거 먹고 입어야 되고 신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듯이 이는 오로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병사로 모집한 자가 군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니고 대통령은 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일이 돼야 되는 오로지 국군 통수권자의 절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부 군사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 여러분 선수가 경계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도 저도 선수인데 이 땅에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의 수고가 열매가 안 맺었을 때 그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을 예를 듭니다. 자,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는데 여러분, 니골라 같은 집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고라 같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영적인 단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늘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간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 사탄이 역할을 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할 때 바른 자세로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회자라든가 또 신앙생활도 먼저 했던 성도들의 그 행동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런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 하나의 연단일 수 있다는 사실. 또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또 주게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몸이 건조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후메네와 빌도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유명한 귀 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20절이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21절의 키포인트죠.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죄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부잣집에 가게 되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릇 자체로만 보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금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금그릇인데 지저분해. 깨끗하지가 않아. 설거지가 안 돼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이에요. 아주 투박한 질그릇이고 또 이렇게 끝부분도 깨졌어요. 깨끗해요. 그럼 어때요? 그 그릇 사용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사람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학식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금그릇인데 그 사람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가깝지 못하다는 게, 말씀으로 죄 씻김 받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준비는 잘 돼 있어도 그릇으로서는 여러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적하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항상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이제 무식한 표현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근데 여기 이제 무식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자꾸만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변론하려고 그러면 또 성도들끼리도 막 변론하려고 그러면 변론이 변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다툼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변론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해를 많이 받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당신을 보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그리고 그런 거 혹시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21년 넘게 우리 상암동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여러분, 제가 싹 보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 보면 인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또 여러 사람 인사하다 보면 여러분, 인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오해를 해. 오해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이제 이 불만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진실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역할 때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지도자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자꾸만 지나치게 변론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왜? 상대방은 지금 감정적으로 와인드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터치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건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딱 찍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딱 찍어서 24절 보여주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요. 그럴 때 또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구구절절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다 우리 사명자예요. 다 주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땅히 다투는 거 아니에요. 속상해도 안으로 잘 사귀는 거지 함부로 막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자,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핍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과 벗어넘겨 살게 되면 같은 과니까 여러분, 이 조폭들 자기 편기들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자기 진영에 있을 때 감싸주잖아요. 질서가 깨질 땐 때리지만 자기 편이 아니면 싸우잖아요. 꺾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렴치 않은
사기꾼들,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활보하는 한 계속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말라.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바로 15절입니다. 또 어디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는데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좋은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보다 딱 막혔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텐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딱 보십시오. 금방 풀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으니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거기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나오지? 그런데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조차도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아, 그때 성경이 맥이 잡히고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항상 구원론적인 입장, 구속사적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경 기자라고 그러지 저자라고 그러질 않아요. 기자는 받아 썼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기자가 받아 쓰는 리포터지 자기가 창의적으로 글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걸 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저자들 다 기자라고 그러지 저자라는 표현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성경의 저자는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걸 주셔서 기자가 받아 쓴 거예요. 깨달음을 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경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을 보라.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성경 공부하자. 성경대학 하자. 하는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화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로 새로워서 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